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미래 지도자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자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 오네시모를 쉽게 말하면 이제 양육을 했을 겁니까? 복음 전하고 양육을 하고 또 이제 파송까지 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새신자를 양육하거나 또 그들을 도울 때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그 오네시모에게 전달했을 내용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그 이전에 오전에 서론에 말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말씀의 흐름,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말씀 속에 복음, 그리스도의 역사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의 흐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죠. 전체 흐름, 성경 교회사 속에 우리 다락방 전도의 전체 흐름. 그러면은 접니다. 순서를 바꾸면 조류, 조류 독감. 유채영 목사하고 저하고 항상 이제 단체 카톡에 조류 이렇게 적거든요. 조 목사, 유 목사 합해가지고 조류 이렇게.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하시는 복음 역사의 흐름, 우리 다락방 단체의 전체 흐름 속에 제가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실현이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속에 우리 개교회, 다락방 단체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전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 개교회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적용시킬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여기 보이죠? 요래 딱 흐르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속에 나의 전도,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 자, 요거를 보고 기본 미션이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분명히 이제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는데 그 문 속에 만남. 그 만남을 통한 지교회. 그 지교회 속에서 절대적 제자. 이걸 보고 도전 미션이다. 요게 되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 미션이나 이 도전 미션은 당연한 시간표 따라 와지는 응답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야 되는 이유. 영세전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영세전 문제라는 말은 흑암, 혼돈, 공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사단. 이 사단이 인간을 근본 문제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뿌리, 창세기 6장은 그 뿌리 속에 든 각인, 창세기 11장은 뭐냐? 체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 어디 가든지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뭐가 딱 보이느냐? 세상은 모든 것 다 가지고 모든 것 있는 것처럼 보지만은 결국은 장래에 망할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었으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셔서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를 주시려고 내게 있는 것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복음 하나를 내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게 했으라도 복음 하나를 주셨구나. 복음 하나를 알고 나니까 잃어버린 게 상처가 아니고 감사하죠. 왜?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게 구원받게 원하셔 그리스도 하나 알기를 원하셨으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 거라죠.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먼저 있었던 자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게 골로새서 1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도 딱 깨닫지니까 야 그래 이 땅에 진짜 교회만큼 중요한 단체가 없구나. 교회.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바로 뭐냐니까 근본 미션이라는 겁니다. 근본 미션.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여기에 딱 터지면 여러분 이게 보여요. 여기에 보이면 여러분 이 응답이 와요.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계속 8미션이다. 여덟 가지 미션. 이 8가지 미션이 응답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근본 미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이걸 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말할 수도 있죠. 이게. 그래서 지금 전체 흘러가는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그 말씀 속에 실제로 이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나와 우리 교회 다락방 단체 전체 유목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이렇게 시련, 성취 제가 이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나와 우리 교회 하나님 나를 개척하게 하시고 목회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니다 보니까 전체를 돌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유모서부터 주신 이 말씀들이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실현되기를 원하는구나. 거기다 뭐냐 기도 제목이 되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앞으로 해야 될 전도 아까 1강 때 내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이제 새신자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이해되도록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도록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아닌 것과 복음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 십자가 메시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길.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 그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시간표와 관계 속에 첫째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냐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는 이유, 쉽게 말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지금 네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 속에 우리 인간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그 속에서 와진 삶의 결과,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라는 길이다. 이 메시지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받은 복음이잖아요. 내가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게 되진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을 누릴 때 당연히 이 메시지가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될 때 이게 보이겠죠. 현장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새신자를 만나거나 처음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나와줘야 되고 이 부분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영접, 자,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접은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죠? 믿는다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 영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영접이라는 자체가 이미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믿어지니까 영접하는 거고, 영접한다는 자체는 이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시키는 데 포인트를 두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정확한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복음을 비밀을 정확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영접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참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 이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현장에서 몇 번 봤다니까.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사람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렇게 안 바뀌던 사람이 뒤집어졌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같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이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역사하신다더니 실제로 내 눈앞에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봤거든, 현장에서. 그게 안 바뀔 누가 있습니까? 안 바뀔 리가. 솔직한 말로 뭐 술도 마시고 타락도 했던 사람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마약 한 잔 맞아버리면 사람 완전 바뀌어버린대. 지금까지 내가 이거 모르고 뭐 했냐 이런 정도. 그 정도로 마약이라는 게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온몸의 신경세포가 막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맛을 모르고 뭐 했지 내가? 이럴 정도로 마약 한 잔만 맞아버려도, 마약 한 잔만 먹어도 사람들이 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겠죠. 하물며 여러분이 인간적인 여러분의 열심과 의와 노력을 살면서 와지는 그 답답함과 문제 속에서 어느 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부딪히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데 안 바뀐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요, 최진사모, 나는 최진사모 보면 놓겠나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니까요. 그 가냘픈 그 몸에 배를 톡 튀어나가지고요, 막 이래 가는데요, 이야, 애 놓겠나 싶더라니까. 아기를 가지기 이전과 아기를 가지고 난 이후에 최진사모가 많이 다릅니다. 몸매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상태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동기를 여러분이 간증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이 구원 받아놓고도 여러분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하는 게 이상합니까?
대한민국 교인 거의 대부분이 뭐냐,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메시지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다니까요. 그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너무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 계속 들어와. 이게요, 쉽게 말하면 중독돼가지고, 이게 세뇌돼가지고요, 밖에 나가보라니까. 현장에서 말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는데 전도 안 되고 전도 못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면 박박 뒤집어. 그래서 나가야 돼. 그래서 내 보내보면은요, 진짜 가보면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영접과 영접의 이제 뭐냐,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뭐냐, 영접되어지고 영접의 의미가 이해되졌는데 실제로 이제 뭐냐, 우리는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현실 속에 삶이 있잖아요. 다 끝났는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고통 온단 말이에요. 현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여기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요게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그 말은 뭐냐, EBS 개인 양육, 새신자를 여러분이 개인 양육할 때 가장 첫 번째부터 시작돼야 될 순서 내용입니다. 이게. 예.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서론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복음 받은 새신자에게, 여러분이 한번 복음 전해서 영접했다고 해서 영접 끝났지만은 이 사람은 영접해놓고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영접과 영접의 의미,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있는 현실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양육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복음과 종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 받아놓고 복음이 뭔지, 또 종교가 뭔지, 복음과 종교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고 있다니까. 그것부터 이제 새신자를 양육할 때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로 복음이 아닌 것. 제가 오늘 확실히 기분 좋아요. 뭐가 기분 좋으냐, 지연이가 오늘 앞에 딱 와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가 오늘 뭐 생각을 좀 바꿨나, 마음에 오늘 뭐 각오를 했나. 솔직한 말로요, 뒤에 계속 앉다가 앞으로 올 때는요, 그냥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만 내가 전히 자를 두고 내 기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왜? 자 뒤에 전부 다 바치라니까. 생긴 거는 얼마나 그것도 좀 예쁘장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삶은요, 자도 옛날에 블루오션입니다. 여자 블루오션이라니까. 뒤에 현장에 괜찮은 인물들 밭이 많아요. 그 얘 하나가 살면은 현장 발칵 뒤비져요. 쟤 하나가 살면은 바로 전문교회, 지교회 바로 섭분다니까. 그래서 나는 자를 항상 기도하고 있다니까.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 복음에 뿌린다고 훈련되어져서 앞으로 자를요, 지교회 사역자나 전문교회 사역자로 내가 지금 파송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앞으로 응답 받아야 돼요. 그 저는 여러분들 다 이 눈을 보고 있다니까 내가. 어제 변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진선미 경주에서 예배 드리도록 서울로 불 올리지 말았어요. 그리고 선미한테 내가 따로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변 상태가
예, 뭐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뭐 나나 선미는 다 따를 겁니다. 그렇지. 뭐. 근데 이 자리 이야기한다. 서울에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평일날 가든지 너는 경주 지교의 사역자로 인도받아요. 남편이 꼭 서울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서울에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아프면 같이 아플 겁니까? 도희가 아프다고 예우이처럼 같이 따라 아플 겁니까? 예우이가 그러실 줄 모르죠. 내 신랑이 아픈데 내가 온진이가 되겠냐? 구르자 이렇게 깨달아 굴러.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조자, 병신, 희수, 축구. 그럴 리가 없죠. 내가 볼 때 뭐 예우이가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솔직한말로 지금 둘이가 다 다쳐가지고 지금 환자잖아요. 그 아픈 가운데 둘이가 막 사랑이 막 샘솟 또 일어나고 쳐다보면서 내가 볼 때는 99%안 그럴 겁니다. 김도희 지도 아픈데 마누라 아픈 거 보면 속에서 사랑이보다 짜증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 뭐 목사님들도 뭐 상식계만 하면 마누라 챙기고 마누라 손잡고 같이 뭐 다니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참 보기 좋다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요, 그런 분 치고 목회되거나 전도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마누라 사랑하지 말이냐, 사랑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요. 그래 사랑되지는데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느 분은 그러대 마누라 쳐다보고 그러기 좋다네. 그거 뭐야겠어요. 그거 좋은 거지. 근데 내가 볼 때 뭐 진짜 자세히 못 봐서 그렇게 나 싶어요. 그래서 변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선미는 경주 지역에서 경주 지역 교회를 두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경주에서 예배 드려도 해라. 그거 놓치고 내 남편이 서울 있기 때문에 난 서울 가야 돼.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니다. 왜? 또 나중에 변 상태가 또 경주 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뭐 경주 인도받고 있던 뭐 강경호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안 보여가 어디 갔는가 했더니 저쪽 중국 가 있고 이래요. 그 중국 가는데 뭐 세유하고 세민이 다 들고 갈 건가 마누라까지 놔두고 가야 돼. 그 목사님 마누라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졸라 맞겠죠. 또 같이 가야 될 때가 오겠죠. 뭐 같이 가야 될 때가 오겠죠. 뭐 그때는 같이 가야죠. 뭐 영중국으로 파송받고 중국에 좀 오래 계속 가야 될 때는 이제 그때 다 같이 이제 파송해 보내면 되죠. 근데 참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거는요, 변 목사 같은 경우는요, 서울 가라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서울 갔죠. 가가 탈모증 올 만큼 신경 쓰이고. 근데 한 번씩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마음 아팠다니까요. 그래도 표시를 안 하지 내가.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 평신도들, 그 시기면 일반인들이 직장생활 속에 직장생활 있으면서 그냥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하니까 목사님이 가라니까 그냥 순종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뭐 그도 뭐 일단 목사인데 굿비가 닦는 것도 아니고. 굿비가 뭔지 알죠? 하토장에 굿비라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10년 이상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뭐냐 하나님 은혜로 공부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누가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나. 청전 안 해본 일을 이거 맡아가 해보려니까 이게 막 신경을 얼마나 쓰입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해서 머리가 다 빠질 거야. 살 쏙 빠져가지고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애처롭다니까요. 내야 또 뭐 미래를 보고 이미 이런 지교를 보고 내가 변호사한테 보내놨지만 본인이 그게 답이 안 나올 때는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견디면서 인도받은 내 변상도 쳐다보면 내가 감사하다는 고맙고. 그런데도 뭐냐 또 마누라하고 떨어져 있었죠, 6년간.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 전도운동에서 뭐냐 자기가 1억 이상 빚내가지고 서울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돈을 도와줬나 돈을 보태줬나 자기가 당연히 뭐냐 자기 있는 돈 가지고 자기 전세금에다가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그 미션홈에다가 그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뭐 충전가 거기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어제 변상태고 그랬어요. 야, 그놈한테 미션홈비 받아. 미션홈비 받아라 했어 내가요. 아, 야, 그것도 뭐 자기가 낸다 합디다 하더라고. 그게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지만은 일단 인간적으로 내가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감사하고 이게. 이런저런 핑계하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지시하고 말한 대로 순종하고 인도 쭉 받아오는 게 너무 고맙고 항상 감사하고 그래요.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 인도 안 받는 교육자들 색깔 많거든요. 지 동기 딱 갖고 뭔가 막 계산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또 그래도 또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은 내하고 또 신학교 동기 아닙니까? 동기.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보다 2단계 기수 낮은 목사님이 나하고 안수를 같이 받았거든요. 내가 강도소 고시를 2번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뭐냐? 성적도 내가 좀 더 좋았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줄 때 부르는 순수가 성적 순위역이. 나는 내가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성적 제일 안 좋은 인간이 내가요. 그런데 어젠가 뭐 미션홈에 보니까 뭐 고지섭 시탄 게 몇 장 달랐더라고요. 이게 뭔가 나는 모르고 포기하면 도대체 고지섭 시탄 게 왔길래 나는. 근데 누가 또 오더니 이거 목사님이 성적표입니다 그러는 게라. 이요한이 성적표라는 거예요. 학교 성적표. 떼다가 봤지요. 예상했던 대로 시들시들이. CD. 근데 참 감사하네. F는 없네 그랬어요. 윤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성적이 C+, CD. 워낙 현장 다니시는 바쁘다 보니까 학업은 그냥 잘하면 확실히 잘해보던 거 아니면 뭐 확실히 뭐 이렇게 어중간하면 뭐든지 어중간하면. 거기다가 또 요셉이 또 성적표 딱 김요셉이. 근데 요셉이는 좀 잘했더만요. A도 있고 F도 있고 막 쟁 못했는 게 B인가 뭐. 역시 생긴 대로 노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한테 가장 먼저 복음받은 새신자한테 이 부분을 뿌리 내리면서 다시 한번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면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이 뭐며 종교가 뭔가. 그러면은 일단 가장 먼저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선행. 철학. 열심. 종교. 일단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의 진짜 뭡니까? 영세적 문제 그리고 뭐냐? 인간의 영세적 문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와진 근본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
그 원죄 속에 네피림 바벨탑. 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해 줄 필요 있습니다. 습관적 운명, 배경적 운명, 근원적 운명. 요게 이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이 문제 속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행, 철학, 열심, 종교로는 절대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복음이 아니야. 좋은 건데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죠, 여러분한테. 해적선에 타고 있는 요 해적이 억수로 착하고 억수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은 요 해적은 더 악질이라. 왜? 해적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이러니까 해적 짓을 하는데 더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해적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항상 술 째리고 심심하면 찌르고 돌아가지고 선장한테 대들고 기아리 타고 사고 막 치고 거기 훨씬 이득이라. 왜? 그래 해적 짓이 잘 안 되니까.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간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줄 알고 이게 복음인 줄 안다니까. 필요한 건데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왜? 인간의 문제는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거꾸로 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눈에 보는 이 땅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된다. 정말로 화려하고 모든 것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장에 정말로 한 가지가 없다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뭔 생명?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하나가 없는 이 땅이 이미 보여져야 돼요.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다. 이 사단 이거 하나만 모르게 만들고 사단 이거 하나 모르게 만들어서 인간을요 성공하는 것처럼 성공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무너지고 실패하게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통해서라도 이 복음 하나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버려야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딱 버려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어떤 조직이며 하나님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 교회에 내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만들어 옴으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분 대신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골로새서에. 그러면은 참 복음의 시작입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지. 참 복음의 시작인데 구원의 동기. 내가 구원을 받는 어떤 동기가 뭐냐?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구원의 동기가 은혜고 구원의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뭐냐? 하나님 뭐라? 선물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부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언제?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는 아직 죄인돼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신과 동시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배경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느 날 내게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제가 이게 진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돌아볼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사, 이게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내 이 문제를 부모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따라 딱 내가 와졌다는 게 깨달아지는데요. 나는 항상 드러난 부분의 죄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그 실수한 내 모습 쳐다보고 나는 항상 낙심한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놓고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리스도 진짜 알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깨달은 순간에 정말로 뭐냐?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이 내게 확,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탁 와진다. 여러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이 놀라운 구원의 동기와 수단과 선물이 뭐냐? 나의 노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니까. 구원의 시작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끝은 뭐냐?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쉽게 말하면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건지신 성령의 역사, 이게 여러분에게 다 깨달아 믿어지는데요. 진짜 여러분 참 이게 되져야, 요게 되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 뿌리가 안 내려지는데 신앙의 발판 10가지 가르친다고 해서 뿌리 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되지는 것만큼 여러분 뭐냐?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종교가 틀렸다가 아니고 종교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석가가 나쁜 인간입니까?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자가 나쁜 놈입니까? 좋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간증으로 바르게 알도록 구원받은 새신자에게 진짜 뭐냐 종교와 복음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이 딱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에게 복음받는 사람에게 당신이 받은 구원의 참된 가치, 당신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줘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이 땅 하늘에서 풀린다.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는데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언제? 믿을 때. 그리스도 알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그때 다 주셨거든 이미. 그러고도 베드로는요 모세라가 실수했는데도 그 축복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를 왜? 주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안 놓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뭐냐 이 축복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 수준 그게 따라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 속에서 모든 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현실 모습 환경 쳐다보고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언약을 구겠다고. 안 되고 실수하는 여러분의 모습 쳐다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게 계속 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감사가 내게 넘치는 은혜가 돼야 되지 실수하고 모자란 내 모습 쳐다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럴수록 더 이런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스도 탁 붙들고 일어나야 되지. 맞습니까? 근데 저래도 이야기 안 합니까? 내 어릴 때 방황할 때 선배 하나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 은혜 받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같이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러다가 또 안 보여. 그래서 이 시험이 또 왜 안 보이나 연락도 안 되고 그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포장마차 앞에서 떡 만났는데 포장마차 술 마시다 너다 내가 맞았어. 그 눈깔 빨가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이제 너. 아 그 형 왜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만 내 같은 게 뭔 교회를 가시. 왜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 교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형님이 믿고 영접한 그 예수님이 형님이 마시는 알코올에 째려가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할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형님이 피우는 다 명기의 주님이 질식해 가지고 힘을 못 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진짜 괜찮아요. 형님 따라해 보세요. 술 마시는 하나님 자녀. 형님은 술 마시는 하나님 자녀지. 제가 어제 저녁에도 내가 한잔 하고 잤거든요. 뭔 술이냐? 어디를 담가가지고 숙성시키는 그 술. 이번에 집중훈련 진행자들 훈련 마치고 식사로 갔더니 그 집에 주인이 당가는 처음에는요 나는 그 뭐 주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주스. 이래가 동추이가 내 방에다 올려놨는데 나는 저녁에 그거 그냥 음료수인 줄 알고요. 처음에 따가지고 그냥 먹었잖아요. 한 잔 따라가지고 숨도 안 쉬고 다 마시. 내가 째리가 잤답니까? 이야 마시는데 5분도 안 됐는데 막 올라오고 막 벌개지고 막 호흡이 가파라지고 이러는데 지체가 잤다. 쓰러졌다. 그래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서울 갔다 내려와가 바로 막 음료수 한 잔 마시는데 알고 보니 그게 술이라. 입에 딱 들어갔는데 막 그것도 왜 막 뱉어내겠으면 들어간 거 이미 막 는가 보지. 그 어제는 조심스럽게 조그만한 잔에 날아가지고 3번 마시고 잤지. 피곤도 좀 풀리는 거 그게 않더라고요.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기준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요, 뭐 그렇다면은 근데 이미 여러분 안 마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낚시할 수 있잖아요. 테니스 칠 수 있죠. 등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잡히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죠?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술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술이라는 게 잡혀버린 그는 이미 다른 문제예요.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내가 얼마든지 테니스 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등산 갈 수 있고, 낚시할 수 있죠. 근데 낚시에 잡히거나 낚시에 빠지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은 아예 먹지 말아야 말이야. 근데 밤마다 안 채면 안 되고 밤마다 술 처먹어야 되는 그거는 다른 문제라니까. 그거는 그 먹지 마라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 잡힌 거지 그거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겼느니라. 끝나버렸어요. 옮겨져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단번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른 모습만 봅니다. 여러분이 좀 잘생기냐 못생기냐, 행동을 좀 바르게 하나 못하게 하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를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쳐다보십니다. 여러분이 뭐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믿음 좋은 것처럼 착하게 봐줄 것 같습니까?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간 쳐다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제 개인적으로 뭐냐, 내가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상 받다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받아야 되니까 받아지. 그거 내가 뭐 내한테는 전혀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같이 하시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생명, 내 모든 거 그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라. 여러분 진짜 뭐냐? 구원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뭐냐? 여기서요 진짜 깨달아 알게 만들어야 돼요. 뭐냐? 구원의 가치 속에서 나의 어떻게 보면 진짜 뭐냐?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냐?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나오죠? 우선순위가 나오죠.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거냐? 가치. 그러면 진짜 가치 있는 것 속에 네가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가 되겠냐? 하나님 앞에 네 시간, 네 건강, 네 모든 학업이나 네 모든 직업이 뭐 때문에 왜 그 일을 해야만 되고 우선순위가 가장 뭐겠냐? 이게 딱 처음부터 바르게 딱 박히도록.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이거를요 그렇게 가치 없이 만들어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뭐 어떻게 보면은 취직 생활하고 여러분 자녀 대학 가고 여러분의 어떤 뭐 건강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필요한 그런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이 너무 복음을 그리스도를 가치 없는 걸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가치를 알고 내 인생 우선순위가 뒤바뀔 만큼 내 모든 이제 먹고 살고 자고 하는 모든 게 뭐냐? 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학업도 그 안에서 내 모든 결혼도 내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역사는 맞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뭐 영접해가지고 뭐 교회 오고 안 오고 뭐 영접했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접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받은 게 어떤 건가를 알면 인생 바뀌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주인 되도록. 내가 어제 그래요. 그 라합 순교에 가능하면 내가 토요일에 시간 내면 내가 계속 하랍니다. 당분간 짧게. 정말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네가 같이 만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 쳐다볼 때 정말로 이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보이냐? 하루에 오고 일하는 애들이 정말 영적 문제가 맞냐? 야가 술집에 일하고 술집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이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맞냐? 네 옛날 과거의 모습이 이 애에게 보이냐? 그럼 이 애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맞냐? 네 이 애에게 진짜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돈 빌려주냐? 아니면 네 일 잘 시키려고 돈 빌려주냐? 솔직히 이야기해라 내가. 정말로 영적 문제로 말하면 그 속에 너희들이 있은 거 맞냐? 정말 얘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맞냐? 그거 보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오늘 이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 교회, 구원받은 자와의 만남,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만남이요. 이 만남이 내게 새롭게 일어나고 예전에 내 그 만남,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 우리가 뭐 솔직한 말로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우리는 복음은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바른 복음 전할 때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정말로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 속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된 제자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일어나오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훈련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서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뒤집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좀 파송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시간 되면은 내가 당분간 좀 가려고요. 거기는 내가 사람들 듣고 가지도 안 하고 딱 필요한 사람만 딱 내가 그냥 가가 걔들에게 내가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오려고요. 그 속에 예비된 제자를 일으키 세우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경주에서 교역자 수련을 하는데 경주 지역에 교회 세우는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제가 월요일이나 시간 되는 대로 경주랑 갔다 오려 합니다. 가가지고 지역을 보고 건물도 보고 그날 캠프를 하면서 교역자들과 함께 같이 캠프하면서 아예 교회 세우는 캠프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교역자들은 경주에 10시까지 도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시에서 1시까지 캠프를 하고 그리고 모여서 3시부터 수련을 시작할 겁니다. 경주에 10시까지 다 집합해가지고 교역자들 경주 지역 캠프를 하고 모아서 제가 수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예 가능하면 계약도 해버리고 교회 모든 부분을 준비해가지고 이번 경주 지역에 이번 교역자 수련회는 경주 지역의 지교회당 세우는 캠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딱 세워지고 나면은 거기서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현장에 전달되는. 전체 그 부분을 두고 내가 지금 메시지 좀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의 모든 내용들을 지금 저희 교회 현장에서 하나하나 그대로 찾아서 실현시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델로 매뉴얼을 남겨서 누가 와도 이 전도운동 이렇게 되기까지는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팀사역 벌어졌고 전도 팀사역으로 실제로 현장 팀사역으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시 말해 캠프 모든 전도의 전략의 모든 부분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적용시키고 이런 부분 다락방 전도를 진짜 남기려고요. 후대들에게 성경적 전도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주신 미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희 교회 다락방 진짜 성경에 있었던 다락방 전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올 겁니다. 그게 제가 잡은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미션. 그래서 그런 전도운동을 앞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좀 해나가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이 축복수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수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 하면 하는지 모르고 하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사님 기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특히 교육자들에게도 말씀 붙들고요. 일부 예배 끝나고 찬양할 때요. 정말로 이런 마음을 담고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집에 가가는 의하든지 혼자 있을 때 몰라도 같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같이 마음을 담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기도의 분위기로 살아나는 분위기로 힘없는 분위기로 가야 돼요. 각자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 하든지 소리 안 내도 상관없어요. 교회 모여가 같이 기도할 때는요. 솔직한 말로 소리 내가 기도를 안 해봤는데 집에 가가 묵상 안 돼요. 여러분 졸리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요. 소리 내서 같이 기도하고 믿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찬송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교육자들 앞에서 찬양할 때 기도하면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가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좀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이 영적인 어떤 부분이 전달돼서 성도들 마음에도 뜨거움이 오고 기도가 막 하고 싶고 되지고 이래가 막 여러분이 모여가 기도할 때는 막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시키면은 돌아가가 혼자 있을 때 겨우라도 묵상하고 소리내서 혼자도 해볼까 말까 한데 교회에서도 뭐 솔직한 말로 뭐 기도도 원래 안 하면서 조용하게 뭐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가고 다 알아내 너희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소리 내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가서 혼자 조용하게 묵상하시고 혼자 있으면서도 막 기도할 때는 막 가슴에 뭔가 하나님 앞에 한을 가지고 기도가 나와져야 돼요. 믿습니까? 꼭 제가 이래 해야 됩니까? 아들 말로 내가 지금 이럴 군번입니까 지금? 세상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말씀 군번이 됐습니까만은 교육자들이 보면 항상 답답해. 나는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지. 노래를 좋아하겠지. 찬양은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찬송가 91장 하십시다.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질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누가 여러분의 기도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두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해 지금 나와 함께 실제로 역사하고 계심이 내게 처음 된 은혜가 하나님 내게 먼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되는 은혜가 내게 먼저 있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문제, 아픈 문제가 있다면, 고질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실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내가 실제 기도가 되지 않고 실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도와여 주님이 실제 기도가 되지도록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문제가 이 시간에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체험되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알지만은 실제로 나는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내게 경험되지고 체험되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실제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지도록,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실제 되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에게 말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WRC 또 렘넌트 리더, 그리고 PK 수련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핵심인 렘넌트를 향한 중요한 시간표 집회들이 벌어집니다. 또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WRC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찾아내는, 정말로 복음만에서 자기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그런 축복들이 하나님 이번 우리 WRC 때 일어나 주시도록,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붓는다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이번 렘넌트들이 모일 때 하나님 그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왔다가 헛되이 돌아간 적 없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이번 WRC 때 하나님 임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에 WRC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로 기도의 축복이 시작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완벽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 WRC를 하나님 일으키시오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이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렘넌트를 이끌어 나가실 렘넌트 리더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의 정말로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흐름이 전달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번에 우리 렘넌트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에 이 WRC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에서 나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한 명도 헛되이 왔다 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이번에 이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정말로 나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수강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